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돌이 옮겨지는 역사, 장애물이 없어지는 역사, 그리고 문제들이 세마포가 벗겨지듯이 문제가 벗겨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29절에 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팩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도 믿고 또 주님의 하신 일도 믿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늘 보면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간절함의 문제죠. 간절함의 문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2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 시작할 때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그 다음에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안식구 첫날이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 이게 유대인들은 날짜를 세는 법이 있는데 이게 안식구 첫날, 안식일이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매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안식구 첫날, 안식구 둘째 날. 혹시 요즘에 나오는 달력들을 보시면 주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주일 빨간색으로 쫙 나오죠. 무슨 빨간색이라는 게 이제 공휴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일은 주님의 날, 더 로드 데이,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왜 빨간색이냐? 쉬라고가 아니라 이 빨간색은 제가 그랬잖아요. 새빨간 온전하게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빨간색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뿐만 아니라 중요한 날인 거예요. 중요한 날. 빨간색 중요한 날이에요. 회복의 날, 치료의 날, 치료의 날. 요즘에는 그 머큐롬이라고 해요. 빨간, 우리 때는 다 빨간 약 그래요. 빨간 약. 기억나세요? 빨간 약, 머큐롬, 빨간 약. 상처 나면은 빨간 약 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낫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할머니들은 손주가 배 아프다 그러면 배꼽 주위에다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테두리 해주고. 빨간색, 빨간 약 뭐예요? 만병통치약처럼 다치면 상처를 덮어주고 낫게 하고 소독하는 약. 빨간 날,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날, 회복의 날,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주일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뭐예요? 안식구 첫날이 주일인데 아직 어두운 때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주일은요 돌무덤이었잖아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열리는 날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에요. 주님께 와서 예배할 때 돌무덤 막고 있던 문제들이 없어지는 날이에요. 저는 그렇게 풀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또 세마포가 벗겨지는 이야기가 5절서부터 나오죠. 벗겨져 놓은 세마포, 죽음, 시체를 싸놓았던 세마포, 이 세마포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놓여있다. 벗겨졌다는 거죠.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주일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덮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날. 근데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데 14절로부터 쭉 보면은 이 마리아도요. 여기 마리아라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7 귀신 들렸던 여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14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14절입니다.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 가로쳐 있는데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이라 가로가 쳐져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게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지돼서 느껴지는, 우리는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이미 알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됐는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봤어요. 그런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두 천사가 이렇게 어찌하여 여기서 찾느냐? 근데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발 옆에 서 계신 것도 보았으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런데 1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역사상 초유의 사건, 영광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인지적 능력으로 아는 게 부활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절이겠어요? 매 주일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날인데, 예배드리면서 공목사야 누구야 아무개야 그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배를 신학적으로 그렇게 풀어요.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만남의 사건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개야 내가 안다, 아무개야 네가 이래서 왔구나, 아무개야 얼마나 힘들었니, 그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날이 이 부활의 날,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이게 주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게 인지적인 스스로 탐구해서 인지적인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 그 의미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가 경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요, 다 제자들도 보세요.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들도 8절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게 우리의 한계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14절 마리아도 보았으나 알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 20절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드디어 주님 창과 칼에 찔려 물 빠지고 피가 빠졌던 그 흔적들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인간의 한계라. 보고 믿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보고 믿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보고 기뻐하였더라. 진짜 믿음은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것, 이게 복되도다, 그 얘기예요. 보지 않았는데 믿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보세요. 오늘 도마의 의심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의 두 가지가 뭐냐면 19절 마지막, 이 빨간색으로 쓰여 있어요.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있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22절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샬롬, 평안. 평안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평안이 있어라,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성령 받아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이 뭐냐 하면 평강과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옛날에는 성령, 우리가 성령 받으셨으면 성령 받아라, 뭐 찬양도 있고 뭐 성령 집회도 하고 뭐 하는데, 존 웨슬리도 성령 회심 주일이잖아요.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뭐 다 성령 받은 일일이 확인을, 요즘에는 뭐 성령 받았습니까? 왜 그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삽니까? 야단도 못 쳐요. 그러면 큰일 나더라고,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야, 이 아무개 집사, 당신 왜 그래?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막 꾸지람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뭐 시대가 달라져서 아이들도 야단 못 치는 시대니까 뭐 그렇게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샬롬. 신약성경의 에이레, 여기 뭐 이제 요한복음에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샬롬 같은 의미인데, 이게 뭐예요? 죄 사함으로 느끼는 평안. 이게 죄 지은 사람은 다리 쭉 못 뻗고 자지만 이 평안이라는 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이 평안은 죄 사함을 받은 상태의 평안. 이게 죄값이 다 해결되면 편안하잖아요. 죄 지은 놈은 다리 쭉 펴고 못 자도, 얻어맞은 놈은 그냥 뭐 편안하게 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의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예수님 그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평안. 너희에겐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 믿음이 없으면 두렵더라고요. 그 평안이에요.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죄사함의 평안, 두려움을 내어 쫓는 평안,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 이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받아라. 왜?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데요, 성령이 있어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같은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예배 전에 제가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면서 꼭 그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오늘도 만져주세요. 왜?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 자리에 왔다가 가는 거지,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과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절기를 지켜 사순절기를 지나요. 그런데 이 뭐 6개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뭐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교회력으로는 6개 절기가 있는데 이 6개의 절기를 딱 둘로 나누거든요. 생명의 절기, 빛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뭘 느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을 느껴야 되고, 예배드리면서 뭘 받아야 되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에이고 에임이 나는 빛이라. 그러니까 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절기들이 결국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건데, 그 빛도 생명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애들 말로 꽝이죠, 꽝. 오늘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령 받고 믿어지는 거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야. 너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너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마의 의심 사건을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런데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지 아니한 자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5절 마지막에 보세요.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도마에게 다 아시는 거죠.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 안 믿어.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 보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의 능력, 체험, 이거 아니고는 내가 도무지 안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야, 요즘 세상에, 요즘 이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보지 않고 뭘 믿어? 뭘 믿는 거야? 네 마음이나 믿어라, 네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적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믿기 때문에 오는 믿음의 결과이지, 우리가 이적을 믿음의 증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수교단은요 아주 예를 들면 미국의 탈봇 신학교나, 이게 보수교단이거든요. 탈봇 신학교나 또 우리나라의 합동 측 장로교 같은데, 고신 측 같은 데는 지금 이적, 방언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신앙의 현상을 인정 안 해요. 오직 말씀으로 해요. 물론 교리적인 차이들은 조금 교단마다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교단은 오직 말씀으로 해요. 어떤 이적, 이게 요한복음에는 표적으로 나오죠. 오늘도 표적으로 나오죠. 30절에 보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이라는 건 이적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쓰셨다는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런 이적들, 중풍병자를 고치, 이런 표적들,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쓰여졌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정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주의 말씀도 믿잖아요. 물론 기도하면서 예수님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체험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지.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까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빛도 주셨지. 그 믿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생명을 받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봐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믿고, 아 그래, 주님의 부활, 내 부활, 나도 이 땅에서 주님 잘 따라가서 살아서 세상 끝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있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거 믿으라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도 이거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 3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지만 보고 들은 대로 믿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를 지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지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신 표적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 주님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갈 때 위험한 일, 억울한 일, 험한 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되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